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의, 공의, 선, 그리고 사랑. 아모스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또 삶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에 코로나가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영향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똑같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모양도 그럴 거고 우리의 마음도 그럴 거고 우리는 이런 코로나 이후 그 이후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가야 되고 이런 변화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과 더불어 그러나 반대로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고 바꾸고 성장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도 있겠다.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 변하지 않는 이미 수세기의 수천 년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 믿음의 말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그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혹 내 마음속에 사라졌던 참 믿음은 무엇인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모스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참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아모스서가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알아가면서 물론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되겠지요.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어도 계속 변화되어 왔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신앙, 가정, 내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이 변화되고 바뀌겠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참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모스라는 사람, 사람의 이름이죠.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는 평범한 목축업자였습니다. 유다 광야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굉장히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국가의 번영기, 또 경제 모든 것의 황금기였습니다. 남유다의 유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이때는 솔로몬 왕 때만큼이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땅이 넓어졌어요. 암몬 민족에게 조공을 받기도 하고 국제적 지위가 올라가면서 경제 상황도 매우 좋았습니다. 잘 살던 때입니다. 또 특히나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번 2세가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최고 번영기,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최고 번영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경제적 황금기였고 영토가 확장되고 광범위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풍요로운 시대, 넉넉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부흥기, 잘 사는 때에 목축업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좋은 내용이었을까요? 감이 오시죠? 예상하셨겠지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좋은 내용이 아니었고 반대로 정말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모스가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으셨습니다. 오늘 5장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국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너희 눈물 통곡의 날이 올 거다. 27절에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사실 아모스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약 4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얼마나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 나라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나라를 사라지게 하실 정도로. 대답은 당연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였습니다. 싫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는요, 그 전에도 그렇고요, 계속 나를 찾으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 믿었는지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오늘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대로 가면 죽는다. 나를 제발 찾아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고 잘못 믿고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4장에서는 심지어 여러 가지 문제들, 징조들을 보내셔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가뭄과 배고픔과 해충과 전염병, 작은 전쟁을 통해 돌아오라. 4장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밭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해충도 보내시고 전염병도
병도 생기게 하시고 이미 쌓인 신호를 보내신 겁니다. 나에게 돌아와. 잘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너희의 모습은 잘못되었다. 이미 많은 징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시 물음을 던집니다. 어떻게 믿었길래?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없애실 정도로 어떻게 믿었길래? 사실 이들은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소제, 화목제,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21절, 22절에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싫어하신 거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성회를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래소리를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절기, 성회,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왜 그토록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도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여호와의 날.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아주 특별한 날인데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대하며 그 날을 고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배도 드렸고 절기도 지키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찬양도 예배도 하는데요. 이 정도로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을까? 물론 우상을 섬겼습니다. 26절 보면 너희가 너희 왕 힛굿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이들이 아시리아가 믿는 토성, 별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아모스 전체에 흐르는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 무엇일까요? 얼마나 잘못 믿었길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오늘 5장을 살펴보면 강조된 세 단어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다.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실망하신 것은 정의, 공의, 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들이 어떻게 선하지 않고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않은지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지.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 장에도요, 이스라엘의 반인륜적인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 죄.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져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4절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모스 시대는요, 가만히 봤더니 경제는 풍요로웠지만 사회 경제는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없는 사람들이 특별히 힘든 사회였습니다. 짓밟히는 사회였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인간 존중에 무너진 사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자 약자를 짓누르고 더 악착같이 내 배를 불리던 시대. 이런 일들이 주로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그 돈으로 좋은 집, 포동원을 만들고 돈이 된다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저당 잡은 옷 벌금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입니다. 도덕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 존중이 없어지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미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사라진 사회였습니다.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회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 누구에게 해로운 일을 하면, 누구를 상처 주면 누구 것을 빼앗습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그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의 양심이 사라진 세상. 뻔뻔하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절기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성회로 모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나라 민족을 세우려 하셨는지 그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주셨을까? 창세기 18장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의롭고 선한 일을 하고 경건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민족이 번영케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택한 민족이 양심과 도덕이 사라지고 의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선함이 사라진 정말 인간이 상처받고 무너지고 죽어나가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이런 사회, 나라, 민족, 신앙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엿기를 연주하고 절기를 지켜도 많은 소와 짐승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40년 후, 약 40년 후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입니다. 정의, 공의, 선입니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은요, 내 신앙과 삶은, 우리 가정은, 교회는 공의, 정의, 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정의, 공의, 선이 뭘까?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정의, 공의, 선이 대체 어떤 모양일까? 정확하게 무엇일까? 아주 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는 재판, 법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칼 같은 것, 어떤 질서, 정의, 공의, 옳은 것.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정의, 공의, 선을 말씀하셨을까? 결국은요,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 정의, 공의, 선.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좋게 행하는 겁니다. 좋게. 하나님 보실 때. 꼭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친절함, 자비심, 관대함, 긍휼. 이것이 정의, 공의,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 그래서 나름대로 정의, 공의, 선 이것이 무엇일까? 나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대하는 정의, 공의, 선은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이다. 사람을 살리려면 결국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선한 것은 정말 남을 억누르는 심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친절함, 자비함, 관대함, 긍휼, 결국 사랑.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학대하지 않지요. 그러면 빼앗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죠. 이게 정의, 공의, 선입니다. 반대로 동정심이 있고 도와주려 하고 결국은 용서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의 사고와 생각, 행동의 정의, 공의로움입니다. 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것을 찾으라,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의, 공의, 선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이 마음으로 친절함과 용서와 자비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선한 모습으로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실제 삶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정의, 공의, 선, 사람을 위하는 사랑, 이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힘을 내시고, 잃었던 소망, 기쁨, 평화를 회복하시고, 한 주간 즐겁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